어떤 목사님이 아는 지인의 그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서 장례식에 갔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장례식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했지만은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는 그때 목사님이 그 옆에 함께 해주신 그 일이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구나.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하려면 위로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야 할지, 또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참 너무도 힘든데 그냥 평소에는 그 말을 해도 아무런 상처가 안 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그 말을 하게 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을 당하신 분들 장례식 가가지고 자주 하는 인사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인사를 하세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 마음이 중요하고 진심을 담아서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지만은 때로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으면 주어도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믿음의 동료들에게 위로할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을 해야 된다. 화가 났군요. 마음이 많이 슬프군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다. 그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상대를 공감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울어야 할 일은 언젠가는 그 울음을 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울지 못하게 막아두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터져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게 되게 되면 병이 되는 거죠. 왜 화를 내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게 우냐? 때로는 아빠들이 아들한테 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실패하고 상처받은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성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그런 많은 순간들을 생각하며 자기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약 6개월 뒤에 고린도후서를 다시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조금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 첫째 시간에는 조금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일반적으로 편지를 3통 내지 4통을 보냈다 그래요. 이제 다 남아있지 않고 2개만 남아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낸 그 편지는 그 내용은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너무 성적인 그런 타락을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는 소실돼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이제 그리고 에베소에서 머무는 후반기에 고린도로부터 또 많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받고 우리가 두 번째 그 답변으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의 분쟁의 문제,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 그리고 음식과 성만찬에 관한 그런 문제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문제들,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 또 신령한 은사에 관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연보에 관한 그런 문제들, 많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그가 첫 번째 편지에서 했던 그 여행의 일정을 조금 변경을 있게 하게 돼요. 어떻게 처음에는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를 잠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시 그냥 머물고 지나가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이렇게 문제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다루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가서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열심과 안타까움으로 보낸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정을 변경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고린도 교회를 잠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고 마게도냐를 먼저 갔다가 고린도로 돌아와서 집중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편지가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 편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해져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정을 또 바꿔요. 또 바꿔가지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그게 세 번째 일정을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일정을 바꿔가지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방문한 이 방문을 소위 근심의 방문이다. 너무도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딴 데 가려고 했던 거 다 취소하고 바로 그냥 고린도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근심의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문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급하게 쫓겨나요. 그리고 에베소로 쫓겨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은 가지만은 금방 다시 오겠다 하고 돌아가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 기간이 점차 지체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갔지만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의 그 고론이 깊어져 갔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교회와 이 목회자들 간에 조그만 이 빈틈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서로 이간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라는 사단이라는 이 이름이 분리하는 자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찢어버립니다. 나눠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조그만 틈이 생기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찢어버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곧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에베소로 건너갔는데 바울이 차일피일 돌아오지 않자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켰던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조종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정을 조정했잖아요. 3번이나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늘 하나님의 뜻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일정을 바뀔 수가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곧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 그 약속을 왜 이렇게 안 지키는가? 혹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 있는 건 아닌가라고 공격을 해요. 또 사도 바울이 인격에 대한 모독과 정말 사도가 맞냐 하는 그런 사도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신랄한 비판을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작정하고 3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것을 소위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아주 엄중한 서신이다 라고 이름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붙이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그 반면에 이런 일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가게 되면 엄하게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눈물의 편지고 또 한편으로는 엄중한 그런 서신이에요. 이 편지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바울을 향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깊이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사과의 내용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디도를 통해 가지고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감사한 마음, 그 기쁜 마음, 그 위로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보낸 그 서신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4번째 서신인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이렇게 4번째 서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또 얼마나 마음에 많이 분해하며 또 편지를 또 써보내고 또 써보내고 했는데 오해의 골은 더 깊어지고 또 급히 그래서 바울이 찾아가서 그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은 찾아간 사도 바울을 배격하여 쫓겨나고 저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일정을 계속해서 바꾸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있기는 한지라고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또 비방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사례금을 받지 않았잖아요. 사례금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아니 자격이 없으니까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처럼 말을 좀 잘 못해요. 말이 어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하는 게 사람 안 붙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글은 잘 쓰네 또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진짜 사도라면 왜 저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느냐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또 의심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연보를 하자 그러니까 저 연보 저거 믿을만 한 건지라고 또 의심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저렇게 하려고 해도 오해를 하고 오해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말이 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공격은 바울을 크게 낙심하게 해왔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이죠?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옆에 곁에 서서 불러주는 것, 또 옆에 곁에 서서 그를 격려하는 것, 이것을 위로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3절에서 7절부터 이 짧은 절 안에 이 위로라는 말이 10번씩이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요.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에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그 편지 속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편지를 보내도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놓고요, 이 눈물의 편지, 엄한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답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올 디도를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는지 드로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시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회개해서 사도 바울과 오해가 풀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상하고 낙심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디도가 와가지고 바울보다 더 큰 마음, 더 큰 그런 흥분을 하면서 몹쓸 인간들이라고 욕을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 좀 시원할까요? 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이야기를 들어주게 될 때에 막 상대방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 어려운 한 사람을 막 욕해 주게 되게 되면은 좀 속은 좀 시원하지 않아요? 더 흥분하고 아니 이런 하면서 막 해주면은 좀 속은 좀 시원하죠. 그러면 바울이 마음이 좀 시원해졌을까요? 또 아니면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욕하고 비방하더니 그들이 그냥 사업도 쫄딱 망하고 가족들이 그냥 다 병이 들고 그 소식을 가져오면 사도 바울이 속이 후련할까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의 정말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참된 위로받게 되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고 위로했던 바로 그 사람들,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괴롭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바로 그 말이 아니겠냐는 이야기죠. 그 말을 디도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진정한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몇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서로의 불신의 골이 깊어갑니다. 눈물의 편지, 엄정한 편지를 읽고 어떻게 성도들이 마음이 변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있는 바울의 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곁에 두시며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그걸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몰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곁에서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이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도 바울 자기가 받은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나를 왜 위로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했느냐?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왜 위로했느냐? 그것은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은 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위로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그런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돌아보게 되게 되면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그 모습도 보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구나. 살 소망까지 없어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은 곧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런 고통을 주고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그 고난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고린도 교회도 이 고난을 능히 견뎌 나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견디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견고한 믿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오늘 5절 본문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 모든 삶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에 부치도록 받는 그 고난, 그 고난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사도 바울에게 그 위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을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더 이상 내 지식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고난의 대표 선수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 귀로만 들었, 그러나 이제는 고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울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장차 또 다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그를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그 교회를요, 우리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 당한 분들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이 격려를 체험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상처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 거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닫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주면 좋겠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암송해도 좋고요, 그 말씀을 적어 놓아도 좋고요, 그 말씀을 예쁘게 코팅해도 좋고요, 그 말씀을 위로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해주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어설픈 그런 위로보다, 100마디 위로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전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전도 용어로 만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겠습니까? 한 가지들을 제안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 정말 고통당하며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큰 위로가 되는 건 여러분 아세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계속 그 자신에게 또 계속 고난이 찾아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격려와 위로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좋아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서 더 좋아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일도 아닌데, 내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저 형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가정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우는 그 기도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기도가 바로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 안에 계시고요,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환난과 고난으로 때로는 실패와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에 나의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리고 그 이렇게 세우심을 통해서 내가 또 지치고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